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제목 길갈에 세운 12돌의 교훈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니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 다리처럼 철교가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망망대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이러한 자리에까지 인도했을까? 일부러 당신께서 인도해 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냐? 성경은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이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약 2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그 2개월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가는 썸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데 그 썸물 때문에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늘 열악한 환경 속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런 모든 인도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몰짱하게 보이면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예사롭게 멸시하게 되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출애굽기 20장에 비로소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말씀을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캄캄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에워싸버리고 아멘.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니까 마치 시내산이 불 붙는 산같이 안에서 하염이 충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그러한 모습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시내산에서만이 마치 불꽃이 요런 통 안에서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을 그 말씀 속에 나타내셔서 마치 내성과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면서 우렁찬 내성병력 같은 말씀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38년이 끝나는 날, 전체를 합치면 40년이죠.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서 이제 바로 요단강을 서편에 두고 강 건너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흠모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그 시기가 어떤 시기관이 바로 보리 심는, 보리 거두는,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수기입니다. 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 강물이 언덕 위에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요단 강 언덕에 넘치도록 강물이 급류가 세차게 흘러내리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아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치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그대로 믿고 있었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요단에 물을 막든지 아니면 뭐 요단 강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는 믿음들이 이때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돛개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 강물에 그들이 발을 넣고 디디게 되니까 그 순간에 바로 요단 강물이 그대로 뚝 끊어져서 그 물이 역류해서 물결이 점점 위쪽으로 쌓여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켜서 왜 이렇게 하셨냐, 바로 이것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하라고 했을까? 바로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는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늘 경외함으로 순종을 합니다. 경외함이 있으면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요구하는 조건이 계속해서 마치 앵무새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보내줄 이유를, 목적을 바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해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계속 보이시잖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마라의 썸물에서부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까지,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물결이 급류가 위에서부터 딱 끊겨가지고 저 위에 사르단까지 쌓여 올라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왜 보여주셨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외해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쭉 보면, 계속 읽다가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읽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안 믿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또 두 번 읽으면 조금 더 믿음이 생겨요. 또 더 읽으면 또 믿음이 더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다니까. 유명한 역사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이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려면 이 성경 자체가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만 입증되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다. 참 현명한 판단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경만 말살시켜버리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든 성경에 모순된 그런 부분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을 거야 싶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철저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 양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너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철저한 안티였던 그가 바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믿음은 들음에 쓴다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도 믿게 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도 믿게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믿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게 되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큰 나라나 적은 나라나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집니까? 경외심이 생겨지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야, 이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말을 들려서 나 갱행을 배우게 해라. 이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해라. 그들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듣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게 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가 경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은 왜 경외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경외해야 되냐?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냐? 대충 그냥 믿으면 되지. 꼭 하나님을 뭐 경외함으로 믿어야 되냐? 뭐 경외하지 않으면 어떠냐?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사로 들어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들을 2명이나 보내잖아요. 아멘.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루스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아담의 조카인 루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급히 이 성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롯은 그 말씀을 들은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잖아요. 그에게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야 이거 틀림없이 그대로 되는구나 생각하고 믿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럼 빨리 이 성에서 떠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이 될 2 녀석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온 가족들을 불러놔놓고 야 천사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지 않냐. 그런데 천사인지는 와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신단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지금 이 성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이 될 2 녀석은 그 롯이 하는 말을 무엇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롯이 그 엄청난 지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사를 지금 좌우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롯의 가족들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해라 라고 해서 그대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롯의 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롯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뛰어가다가 집에 두고 온 이 보석, 집에 두고 온 금덩어리, 왜냐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을 때 잘 살았잖아요. 미처 다 못 챙겨 나왔으니까 그 챙겨 나올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있는데 설마 뒤 좀 돌아본다고 어쩌랴 설마 뒤 좀 돌아본다고 나를 죽일 거냐.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났단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품고 했다면 절대 돌아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 확신이 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뒤를 결국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본가 동시에 그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죠. 이제 롯과 2 딸이 막 달려가는데
함께 달려가면서 그들이 지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같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분명히 같이 달려가는데 지금 어머니의 숨찬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발작 소리가, 아내의 발작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돌아보지 아니고 계속 뛰어갑니다. 왜?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도 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숨찬 소리가 안 들려도 그들은 지금 그 보고 싶은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는 최고의 지혜자가 있었죠. 최고의 왕이었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입니다. 최고로 부자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멘.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물질을 다 동원시켜서 이 땅에서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만족을 찾아 일평생 동안 헤맸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그 인생의 이제 항공기를 접어들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가 지나간 날들을 쭉 궁금하게 살펴보면서 참으로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의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내가 지나간 일들을 다 이제 말했다. 결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다움이다. 사람이라면 무릇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자기 깨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다움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 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사국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건 사람 아니다 이 말이지. 사람이 어떤 게 사람이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가 진정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 행위 중에서도 내가 가장 은밀히 행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남을 도와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내가 남을 미워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 속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속을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 속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은 아예 그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그거까지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굳이 거짓말을 더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주겠다. 선이 뭡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선이 무엇인지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를 적어두시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아멘. 줄 알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듣잖아요.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빠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나를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를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내가 뻔히 자식 저기들이 뻔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가늠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심사의 물건을 도둑질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왜? 경찰관이 두렵잖아요. 그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장 경찰서 끌려가고 핵무소 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돈이 필요한데도 그 호주머니 그 지갑을 훔치지 않잖아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그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데 경외함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악의 선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악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다시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는 옛날에는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은 부활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부활에 꼭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아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다. 아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부활을 안 시키고 그냥 육체가 썩은 그대로 영혼도 같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들도 반드시 다시 살려놓아요. 왜? 살려놔야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다니까. 육체 덩어리를 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영을 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살려놔서 그들 하여금 영의 몸을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고통을 느끼니까.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을 시키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부활을 시키냐? 저 지옥 심판,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엄부에 있는 그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잖아요. 엄부에 그냥 있지 않고 엄부에 있는 그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영원히 불과 유황 못에 그들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경외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하게 되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 내 어린 때 얼마나 꿈이 많아요. 아멘. 얼마나 꿈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감과 패기가 넘쳐나는 때입니까? 온 천하를 움켜잡을 수 있을 그런 꿈도 막 품어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릴 때 이 장래냐 물어보면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감도 아닌데 하여튼 얼마나 꿈이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부터 꿈들이 자꾸 적어져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대기업에도 입사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꿈이 오그라들잖아요. 그것도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라도 일용직 아닌 정규직으로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년의 때, 어린 때 참
얼마나 꿈이 많고 자신과가 패기가 넘치는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이 보는 대로 마음껏 내 꿈을 펼쳐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고 싶은 것 있냐? 너가 뭐가 되고 싶은 것 있냐? 그거 해. 마음껏 해. 즐겨. 젊음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꿈도 마음껏 펼쳐봐야 됩니다. 도전해봐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턱걸이라고. 우리같이 나이가 들면 그런 꿈꾸는 것 자체가 자꾸 어리석은, 그래도 대단하는 거 하고 미리부터 진단해가지고 그런 꿈도 안 꿔요. 근데 젊은 사람이 우리처럼 무조건 안 돼, 에이, 그래, 하나만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그것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아니고 늙은이지. 젊은이는 꿈이 많아야 돼. 그래갖고 뭐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번 도전도 해보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부딪혀보고 해봐야 돼. 많은 경험들이 그래 쌓여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과 눈에 보는 대로 마음껏 내 꿈을 펼쳐가라. 하지만 뭘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널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네가 볼 때 좋은 거, 멋진 것, 아름다운 것,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그거 행하면서 꼭 네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있다. 그게 뭔가 하니 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젊음을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젊은이들 또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그들이 그 활기 넘치는 그 젊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 젊음을 가지고 향락을 누리며 즐기며 벌써부터 거기에 빠져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망쳐버리는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늘 큰 꿈을 마음껏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포부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원들을 주셔요. 그 거룩한 소원들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젊음을 사용해서 나이 들면 밤을 한번 새우면 그냥 피식피식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젊을 때는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는 그런 젊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거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근데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죠.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밑에서 장로로 지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 어른들이잖아요. 그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만들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의 앞에 있던 수많은 가나안의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멸망시켰던 사건들을 똑똑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밑에 있는 자녀들도 후배들도 혹시 나쁜 짓 하다 보면 야 젊은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의 어른들인 장로들도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가 버리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10절부터 15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물리친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물리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세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잘난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 한때는 자기들이 마음껏 정복하며 다스렸던 그들로부터 오히려 공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볼 겁니다. 불의 전차.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께서 소개한 내용대로 하면 그 올림픽에 나가는 두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100m를 달리는데 마침 그 100m를 달리는 그 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 주일날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아멘. 한 친구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 친구는 그 올림픽에 달리기에 나가서 100m 달리기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아멘. 그래서 엄청난 상금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래서 많은 이 친구가 비난을 받고 이랬는데 그 다음번에 400m 달리기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는 주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출전을 해서 역시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 여행가 어디에 가가지고 일찍 순교를 당했대요. 아멘. 대강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친구는 참 잘못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선교사로 가가지고 일찍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친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그런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위대한 죽음을,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강 그런 내용들이래요. 그래서 오후에 이 영화 보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의 마음에 무엇이 이 친구로 하여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나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아멘. 우리가 청년의 때 아름다운 꿈 많이 꾸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행위에 대해서 내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쁜 짓 해서요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좋은 일은 안 보고 계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6절부터 3장 13절부터 보면 좋습니다만은 3장 13절부터 그냥 읽어 가십시다. 3장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경외해야 될 이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별하신다. 아멘. 의인이 있는 곳에 악인이 함께 있도록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고기 속에 못된 고기를 그냥 그대로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분리해 놓으십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으시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해 놓으시고 의를 해주기에는 절대로 악인이 함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배해 놓으셔요.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아멘. 내가 나의 정한 날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잘 참고 견디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과 우리를 반드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구별해서 갖다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별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신 같이 섬기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놓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